신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시군요. 저는 오늘 천사를 봤습니다. 5분이 하늘하늘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 눈에는 이분들이 천사로 보입니다. 이 천사의 모습이 앞으로 20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천사입니다. 민수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의 땅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은 이래야 한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지,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천국의 자리인데, 오늘 26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저는 3월 달에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인구 조사의 결과가 40년 전보다 인구수가 182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고 민수기 26장 51절에 계수된 자의 총 인구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를 계수했는데 어찌하여 인구수가 줄었을까? 그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가까워질수록 육에 속한 자들을 걸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두십시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영에 속한 일들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어부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교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육에 속한 것들을 거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해에서 죽은 자들을 성경은 육에 속한 자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자아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육적인 자아를 제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6장에서 2차 인구를 계수한 결과에 따라 지파가 인구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루벤 지파는 38년 전보다 2,770명이 감소했습니다. 루벤 지파에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레위 지파 고라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지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적인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그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역하는 육적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적인 자아가 늘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에 이어서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에서 매우 경건하고 아름다운 시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반역과 거역의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만 내 안에서 참 찬양과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들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인구수가 많이 준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1차 개수 때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개수 때는 22,200명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37,3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므온 지파가 3분의 1 수준으로 인구수가 줄어든 이유는 바알 부올의 우상 숭배를 통해 죽은 24,000명이 대부분 시므온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간음의 육적인 자아를 반드시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서 3대 부자 세습으로 이어져 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북한 전국 곳곳에는 그들의 형상과 그들의 동상이 수만 개가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오늘 이것과 더불어서 이 나라에는 많은 모텔들이 수만 개가, 많은 사람들을 죄로 범하게 하는 술집과 유흥업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 갔을 때에 부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주거 집단에는 유흥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점을 사 먹으려고 하더라도 1시간을 가야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주거 공간과 사람들이 놀고 마시는 공간을 그렇게 구분한 걸 보게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마디가, 야, 너희가 우리나라에 왜 유학하러 왔냐? 이렇게 놀기 좋고 편하게 데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특이한 것은 므낫세 지파의 획기적인 증가와 에브라임 지파의 감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38년 전보다 25,000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일에 열정을 대단하게 가졌습니다. 므낫세 지파에는 특별한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남자를 통해서만 받았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딸들만 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업이 흘러가게 했어요. 민수기 26장 33절로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가 크게 늘었습니다. 유다 진영에는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때에 언제나 선봉에 섰습니다.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흘러가려면 내가 부인돼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홀대해, 나를 그렇게 대접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조직이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육적인 질서들이 세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내려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 구원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그 기업을 내가 받아서 100배의 은혜로 흘러가게 하려면 오직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2차 인구 개수의 목적은 기업을 분배하려고 개수했습니다. 그러므로 2차 인구 개수함을 받는다는 것은 기업을 받을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2절에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3월 달에 나의 영적인 계보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가 가르쳐 줬어요. 너는 충렬공파 248대 손이다. 이거밖에 몰라요. 지금도 아버지의 기자 돌림, 현자 돌림, 아들 승자 돌림,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손주가 나면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가문을 따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짜리입니다. 너는 얼마짜리냐 물어보면 예수짜리입니다. 너는 얼마짜리 집에서 사냐 그러면 예수짜리 집에서 삽니다. 너는 얼마짜리 입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의의 곳 예수짜리 입었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소속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깃감릭에 소속됐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감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요.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려고 이 얼굴이 생각나서 찾아보면 얼굴이 없어요. 등록된 게 없어요. 오늘 자수하여 강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찾아봐요. 그리고 얼굴도 익히려고 그러고 가정도 익히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 가정 이렇게 신방했습니다. 이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오늘부터 내 자료 있는지 없는지 사무실에 들려서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어요. 거기다가 사진이 없으면 사진을 찍고 가세요. 다 있다 얘기죠? 알았습니다.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믿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지났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보다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습니다. 이런 곤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2차 인구 개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유지하고 그 천국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날까지 양육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간섭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개도요, 반려견도요,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하는 데가 있고 쓰다듬어 주면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물들이라고 다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저도 개를 키워보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잘못 쓰다듬으면은 으르렁거려요. 고양이도 제가 이렇게 고양이도 쓰다듬어 주는데 배를 만지기만 하면은 발톱을 확 세우더라고. 동물이건 사람이건 간섭받는 거 다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병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어야만 그 진단하여지고 바른 처방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단해요. 그 말씀을 통해 처방을 내려줘요. 그것이 하라와 하지 말라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시키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 26장을 통해 인구 계수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육적인 자아를 죽이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될까? 로마서 8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죄짓기를 좋아하는 나의 육적인 자아를 제거하는 주체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죄를 죽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재미 좋대요, 기쁘대요, 짜릿하대요, 쾌감이 있대요. 안 그래요? 안 그렇구나. 죄 짓는 사람들을 컴컴히 보면은요, 오감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오감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혼의 기쁨보다는 육적인 자아를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죄에 순종하느냐 성령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죄가 강화되기도 하고 은혜가 강화되기도 하고 그래요. 로마서 6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고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장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휴일에 5장,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통독해요. 저는 1년에 많게는 2번, 적게는 한 번 성경을 통으로 권으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려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권씩 한 권씩 여러분들이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거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점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세만큼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다들
자기의 요구와 욕구를 하나님께 말해요. 잘못된 건 아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분들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태도가 그래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요. 저도 스타일은 하면 확실하게 하고 말려면 말어, 이런 게 제 기질이에요. 그러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품고 가려면 내가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또 아주 깐족깐족대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은 품어가려면은 그거 내려놔야 돼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다 자기 스타일,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자기만 주장하게 되면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면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품어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애를 많이 낳으면 해결이 돼요. 애 키우다 보면은 그래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들 보면은 남자를 키우는지 여자를 키우는지 대충 안 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남자를 키우는 집들은 여기가 많이 굵대. 예? 그런데 여자를 키우는 집은 그렇게 굵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악수하다 보면 손의 느낌으로 이분은 많이 인생에 험악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요. 이상하게도 아무리 관리해도 손은 관리가 안 돼. 안 그래요? 예. 어찌됐든 사람들마다 쓰는 거를 보게 되면 손이 됐든 육신의 어느 부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단련된 걸 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어떻게 단련됐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아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삶을 싫어합니다. 육적인 자아의 지배 아래 있는 성도는 지혜의 순종함으로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왜 사도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했을까? 그것은 단 하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에 대항하여 싸운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보다는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택해서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난의 그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자들이 죄의 지배 아래서 오래 머물다 보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본인이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말을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어떤 거냐? 저녁 예배 참여하세요. 수요 예배 드리세요. 심야기도 여러분 드릴 수 있으면 드리세요. 새벽기도 예배 드리세요. 가면 갈수록 아멘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마음이 찔리거든. 그리고 아멘 했는데 안 나오면은 이제 이게 무뎌져 가지고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신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죠. 불편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아예 안 보여.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한테 1학년 1학기를 맞추기 전에, 여름방학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생각한 신학교가 아닙니다. 과가 수십 개가 있다 보니까 종합대학교예요. 그러고 보더니 내가 여태까지 꿈꾸고 생각하고 누리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제가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유를 쭉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셔요. 주기철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주기철 목사의 삶을 알았다면 내가 예 이거 안 했어요. 예? 뭣도 모르고 예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군대 가기 전까지 저 대학 생활을 누리고 싶어요. 신학생으로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대학생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은 오늘날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 목회를 한다면 외국 가서 해야지. 왜? 외국 보니까 새벽 기도가 없어요. 일단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 때 생각했던 거는 그거예요. 옆에 분에 여쭤보세요. 자유로운 영혼이요? 하나님께 매달린 영혼이요? 응? 뭐라고 그래요? 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녁 예배 안 오겠다는 얘기요. 응?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겪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육신은 늙어가요. 우리의 기능은 노쇠해요. 그때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에 여러분 내 목소리가 기억날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릴 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에다 왔니? 그러면 티브는 나의 목자시니 TV 앞에 있다 왔나이다. 그렇게 다 자기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게 속히 옵니다. 아무쪼록 시편 19편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을 지키셔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없이 완전하고 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에스겔 37장에서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입김이 임하자 죽어있던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육적인 자아가 죽은 자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가나안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고라일 땅과 같이 내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려고 나를 높이는 자기 우상 숭배, 불평, 거역, 탐욕과 같은 육적인 자아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죄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육적인 자아를 죽이실 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가고 나를 통해 나의 언행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은혜의 통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